집곡의 단학경전 시리즈 제18탄 발해시대 때의 도사인 이광현 선생의 금액환단백 문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현 도사는 9세기 말 거만금의 재산을 가진 발해 상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에 대한 정보는 그가 쓴 금액환단백 문결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출생과 사망 시점은 알 수가 없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제와 하인들과 함께 살았다. 20세가 되었을 때 고향 사람들을 따라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대륙 동해안의 산둥반도, 장수성, 저장성 지역을 왕래하며 이곳저곳에서 무역을 하였다. 이광현은 바다를 건너 당, 신라, 일본 등을 무대로 국제무역에 종사했다. 그러나 그는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발해를 주된 거점으로 삼고 원거리 교역을 한 국제상인이었다. 그러다 현수 도인을 만나 단학을 배우게 되면서 그 후 삶이 달라진다. 금액환단백 문결. 이광현 도사. 옛날 이광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발해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제와 동복 몇 명이 있었으며 집에는 거만금의 재산이 쌓여 있었다. 이광현이 마침내 약관의 나이에 고향 사람을 따라 배를 타고 청사, 회수와 절강 등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무역을 하였다. 이후에 바다를 건너다가 한 도인을 만나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도인은 조석으로 이광현과 신라, 발해,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광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인에게 여쭈었다. 중국에는 어찌 좋은 일이 없어서 바다를 돌아다니십니까? 도인이 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면 뜬구름과 같아. 마음에 아무런 일도 없어 바다로 나온 것이라네. 이광현은 대단하다고 여기며 다시 조석으로 도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인이 이광현에게 말하였다. 낭군의 집에는 재산이 얼마나 있소? 이광현이 말하였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제와 동복 몇 명이 있는데 재산은 거만금입니다. 도인이 말하였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째서 먼 바다의 풍파를 무릅쓰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요? 망망대해의 큰 장파에 잘못하면 물고기의 밥이 될 터이니 어찌 이를 슬기롭다 하겠소? 이광현이 말하였다. 제가 재산 때문에 풍파를 무릅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 세상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모두 꿈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노을과 새벽의 이슬이 어찌 오랫동안 있겠습니까?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이 이와 같으니 어찌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무덤이 즐비해지고 산더미 같은 금이 넘쳐나도 저의 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옥이 하늘과 같이 쌓이더라도 어찌 사람의 목숨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도를 건너 곧바로 외방으로 들었던 것이며 저의 뜻은 진인을 찾아뵙고 달사를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알고 어떠한 술법이라도 얻어 죽기 전에 한번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방으로 가본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달사를 만나지도 못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실로 저의 뜻은 이런 것이지 재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인이 말하였다. 자네는 젊어서 부귀영화만을 추구할 듯한데 이처럼 총명하니 매우 대견스럽네. 신선이 될 인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고 다만 스스로의 수양을 힘쓴다면 반드시 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이광현은 도인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바가 있어 말하였다. 광현은 자질이 지렁이와 같으니 어찌 용이 될 수 있겠으며 모습이 참새나 메추라기와 같으니 어찌 봉황에 견주겠습니까? 감히 큰 가르침을 바랄 수는 없고 작은 지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인께서 저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으시어 조금이나마 가르침을 주신다면 종신토록 생각하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도인이 말하였다. 그대는 수명을 늘려 목숨을 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금단내약을 구하는 것인가? 이광현이 말하였다. 어찌 감히 가려서 선택하겠습니까? 다만 고인께서는 현명하신 분이시니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도인이 이내 말하였다. 금단의 대약은 나도 지인을 만나지 못하여 알 수가 없고 수명을 늘리고 목숨을 보전하는 방법은 알고 있네.
그대가 좋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아낄 것이 있겠는가. 이광현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리고 우매하니 어찌 감히 현묘지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인이 말하였다. 무릇 도라는 것은 몸에 있어. 다시 밖으로 일삼을 것이 없다네. 그대가 능히 여인을 멀리하고 세상 인연을 모두 버리고 나서 바위에 머리를 눕히고 샘물로 양치질하며 번뇌를 제거하고 청정에 나아간다면 원기임으로 사람의 근본이 되는 기틀이네. 생각이 멈추면 기도 멈추며 신이 움직이면 기도 흩어진다네. 이 때문에 지인은 숨을 멈추고 시비를 벌이며 미련을 끊어내고 쉬는 숨이 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생각을 항상 단전에 모은다네. 만약 새 단전이 충실해지면 천년도 살 수 있네. 또 새 것을 받아들이고 옛 것을 내보내며 침을 모아 삼키는 것들은 모두 다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모두 몸을 굳게 하는 도일세. 옛 노래에서 이르기를 기는 나이를 더하는 약이요. 정은 목숨을 늘리는 것이네. 세상 사람들 공연히 바쁘고 내달리지만 자기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리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네. 조석으로 게으르지 말고 내 말에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수명을 연장시켜 오래 사는 도를 얻게 될 것이오. 도인이 다시 이광현에게 물었다. 나의 수염과 머리카락의 모습을 보았는가? 이광현이 말하였다. 고인께서는 수염과 머리카락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르고 얼굴은 어린아이와 같으며 입술은 붉고이는 하얗습니다. 도인이 말하였다. 이 도를 행한다면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벌써 100세를 지났지만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네. 그대가 어찌 나를 알겠는가. 이광현이 2번 절하고 감사하며 말하였다. 나이 어린 소자가 대도를 들었습니다. 이 어찌 고인께서 굽어 살펴주신 비결을 가르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신토록 간직하면서 은덕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후 동쪽 해안에 도착하여 도인은 스스로 신라와 발해로 가고자 하여 이광현과 작별하였다. 이광현은 이에 눈물과 콧물을 줄줄 흘리며 도인에게 작별의 말을 올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광현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마음으로 지극한 도를 받들어 세상의 번영과 영화 따위는 마침내 고향을 떠나 다시 창해로 떠돌다가 운도 가운데로 들어가 10여 년을 살았다. 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지극한 도를 지켜 넓혔다. 이에 기력이 100배가 되고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졌다. 이 까닭에 지난날 함께 배를 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광현은 해객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상 단학경전 시리즈 제18탄 이광현 선생의 금액환단백문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단학 수련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